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적용을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그 기도의 출처를 잊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 일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전쟁에서는 정면 돌파를,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매복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단순한 방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7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실제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는 태도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확실한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어진 자율권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택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았기에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신앙입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위기 앞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